현대지성 클래식 32 이솝우화 전집 이솝 아서 레커무의 그림 박문재 옮김 장보라 강우상 낭독 현대지성 1.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나쁜 것들에게 쫓겨다녔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겠느냐고 제우스에게 물었다. 제우스는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가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이렇듯 나쁜 것들은 사람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속하게 몰려오지만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나씩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드문드문 더디게 온다. 좋은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나쁜 일들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뜻이다. 2.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는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우정이 더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해서 서로 가까운 곳에 살기로 결정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나무로 올라가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여우는 나무 아래에 있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 새끼를 낳았다. 어느 날 여우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자 먹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독수리는 덤불을 덮쳐 새끼 여우들을 채가서 자기 새끼들과 함께 먹어치우고 말았다.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와 벌어진 일을 알게 된 여우는 자기 새끼들의 죽음보다도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웠다. 땅을 걸어다니는 들짐승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따라가서 잡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여우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멀리서 원수를 저주할 뿐이었다. 하지만 독수리가 우정을 모독한 데 대한 응징을 당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떤 시골 사람들이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독수리는 제단 위를 덮쳐 그 위에서 불타고 있던 염소의 내장을 낚아채서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의 둥지로 가져왔다. 그때 강풍이 불어 내장 속에서 다 꺼져가던 약한 불씨가 불꽃으로 바뀌어 둥지에 옮겨 붙었다. 이렇게 해서 불이 났고 아직 다 자라지 않아 날 수 없었던 새끼 독수리들은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 그러자 여우는 독수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새끼들을 모두 먹어치워버렸다. 우정을 모독한 자는 힘없는 피해자의 보복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신에게서 오는 응징은 피할 수 없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3. 신상 판매상. 어떤 사람이 나무로 헤르메스의 신상을 만들어서 장으로 팔러 갔지만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손님을 끌기 위해 자신이 복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을 팔고 있다고 외쳤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그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정말 그런 신이라면 옆에 두고 그분이 주는 재물을 누려야지 왜 팔려고 하는 것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게는 지금 당장 재물이 필요하지만 이 신에게 재물을 얻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요. 재물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신들조차 안중에 없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4. 독수리와 쇳덩구리. 독수리가 토끼를 뒤쫓고 있었다. 토끼는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아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쇳덩구리밖에 없었다. 토끼는 쇳덩구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쇳덩구리는 토끼를 다독거려서 안심시킨 후에 다가오는 독수리를 마주해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토끼를 제발 채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작은 쇳덩구리를 업신여기고는 쇳덩구리가 보는 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어버렸다. 그러자 이 일에 앙심을 품은 쇳덩구리는 그때부터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마다 몸을 일으켜 그 동지로 기어 올라가 알을 밖으로 굴러 떨어뜨린 뒤 깨진 알을 먹어치워 버렸다. 결국 독수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제우스에게로 도망쳐 알을 낳아서 안전하게 새끼를 기를 만한 곳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기 무릎 위에서 알을 낳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사실을 안 쇠똥구리는 쇠똥을 굴려서 공처럼 만든 후 그것을 가지고 날아올라서 제우스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쇠똥을 털어내려고 일어섰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들은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이 일 후로 쇠똥구리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독수리들이 알을 낳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당하고도 전혀 복수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누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5. 독수리와 갈까마귀와 목자. 독수리가 높은 바위에서 날아 내려와서 새끼양 한 마리를 낚아채 갔다. 이것을 보고 시샘이 난 갈까마귀는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순양을 내리덮쳤다. 하지만 순양의 푹신푹신한 털에 발톱이 박혀 세차게 파닥거리며 발버둥을 쳤음에도 발톱을 빼내 도망칠 수 없었다. 결국 목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달려와서는 갈까마귀를 사로잡았다. 목자는 갈까마귀의 날개를 꺾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한 후에 저녁이 되자 집으로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이들이 이 새가 무슨 새냐고 묻자 목자는 말했다. 이 새는 갈까마귀가 분명한데 독수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구나.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이겨보려고 했다가는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6. 날개 꺾인 독수리와 여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독수리 한 마리를 사로잡았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꺾은 후 마당에 풀어놓고 집에서 기르던 다른 새들과 함께 살게 했다. 독수리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마치 감옥에 갇힌 왕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세우고 상처난 곳에 몰약을 발라 다시 날게 해주었다. 하늘로 날아오른 독수리는 토끼를 발견하고는 낚아채어 두 번째 주인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을 본 여우가 말했다. 너는 그 선물을 두 번째 주인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 했어. 두 번째 주인은 천성적으로 착해.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너를 또다시 붙잡는 날이면 네 날개를 꺾을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주인에게 선물을 해야지. 은혜 입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보답하면서도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악인들의 마음도 돌려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7. 화살에 맞은 독수리. 독수리가 토끼를 사냥하려고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독수리에게 활을 쏘았고 화살이 독수리에게 박혔다. 깃털 달린 화살대 끝부분이 독수리 눈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이것을 본 독수리가 말했다.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원통한데 내 깃털에 글이 되다니 더더욱 분하구나.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당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8. 나이팅게일과 매. 나이팅게일이 평소처럼 높은 참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때마침 배가 고팠던 매가 나이팅게일을 응시하고 있다가 단숨에 날아덮쳤다. 나이팅게일은 자기를 잡아먹어봐야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니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자기는 매의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 작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더 큰 새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매가 정색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수중에 있는 것을 내팽개치고서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뒤쫓는다면 그게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닐까?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욕심으로 이미 수중에 있는 것을 내팽개친다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일이다. 9. 나이팅게일과 제비. 제비는 나이팅게일에게 자기처럼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나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장소를 피하고 싶어 한다. 10. 아테나이의 채무자. 아테나이에 사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갚을 돈이 없으니 연기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채권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인 암퇴지를 끌고 나와서 채권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팔려고 내놓았다. 손님이 다가와서는 이 암퇴지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채무자는 새끼를 잘 낳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엘레우시스 밀교 축제 때는 암컷들을 낳아주고 판 아테나이아 축제 때는 수컷들을 낳아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손님이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지자 채권자는 말했다. 그 정도로 놀라지 마십시오.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이 암퇴지가 당신에게 새끼 염소들을 낳아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며 거짓말하길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에티오피아 사람. 어떤 사람이 에티오피아 출신 노예를 샀다. 그는 노예의 피부색이 그런 것은 이전 주인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 희게 만들려고 때를 벗기고 광내는 데 사용하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빡빡 문지르고 닦아내고 씻어주었다. 하지만 노예의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었다. 도리어 그렇게 하다가 자신만 병들어 눕게 되었다. 천성은 최초의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지속됨을 보여주는 우화다. 12. 고양이와 스탁. 스탁을 붙잡은 고양이는 무언가를 둘러댈 핑계를 찾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그래서 스탁이 밤중에 시끄럽게 울어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잠을 설치게 만든다고 야단을 쳤다. 스탁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고양이는 또 스탁이 자기 어미나 여자 형제들과 동침하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불경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스탁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이므로 그것도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양이는 당황해하면서도 네가 그럴듯해 보이는 변명을 아무리 많이 늘어놓아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는 스탁을 잡아먹어버렸다. 이 우화는 천성적으로 악한 자가 나쁜 짓을 하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변명이나 핑계를 찾지 못해도 대놓고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고양이와 쥐들. 어느 집에 쥐들이 많았다. 고양이는 그것을 알고는 그 집으로 가서 쥐들을 한 마리씩 차례로 잡아먹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잡아먹히자 쥐들은 안 되겠다 싶어 모조리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쥐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고양이들은 쥐들을 구멍에서 끌어내 묘안을 생각해냈다. 고양이는 옷이나 자루 같은 것을 걸어두른 못 위로 기어올라가 거기에 매달려 마치 죽은 것처럼 있었다. 그때 쥐 한 마리가 구멍에서 머리를 빼꼼히 내민 채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런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진짜 자료가 되었다고 해도 내게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일단 누군가가 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써도 더 이상 속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14. 고양이와 닭들. 어느 농가에 병든 닭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고양이가 의사로 변장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들고 거기로 갔다. 고양이는 농가에 도착해 상태가 어떠냐고 닭들에게 물었다. 닭들은 당신이 여기에서 떠나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악인들이 아무리 착한 척 위장해도 다 알아차린다. 15. 염소와 목자. 목자가 염소들에게 우리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염소들 중에서 한 마리가 맛있는 풀을 먹느라고 뒤처져 있었다. 목자는 그 염소에게 돌을 던졌고 염소는 정통으로 맞아서 뿔이 부러졌다. 목자는 곤혹스러워하며 이 일을 주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염소에게 당부했다. 그러자 염소가 말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 해도 이 일이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어요? 내 뿔이 부러진 것은 누구나 뻔히 볼 수 있는걸요.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누구에게도 숨기기 불가능하다. 16. 염소와 당나귀. 어떤 사람이 염소와 당나귀를 키웠다. 주인이 당나귀를 잘 먹이자 염소는 질투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당나귀를 위하는 척하며 어떤 때는 맷돌을 돌리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는 지금 끝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준 후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척하면서 구덩이로 떨어져 그것을 기회로 좀 쉬라고 조언해 주었다. 당나귀는 염소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주인은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부탁했다. 수의사는 염소의 허파를 다려 먹이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인은 당나귀를 치료하기 위해 염소를 잡았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술수를 쓰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 술수에 휘말려 해악을 당하게 된다. 17. 목자와 들염소들. 목자가 자기 염소들을 풀밭으로 몰고 갔는데 자기 염소들과 들염소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목자는 모든 염소를 동굴에 있는 우리로 몰아넣었다. 다음 날에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다. 평소처럼 풀밭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목자는 우리 안에서 염소들을 보살펴야 했다. 그는 자기 염소들에게는 굶주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꼴을 주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에게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넉넉하게 꼴을 주었다. 폭풍우가 그치자 목자는 모든 염소를 이끌고 풀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마자 들염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들염소들을 향해 자기가 정성껏 돌봐주었는데 이렇게 떠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목자가 소리치며 꾸짖자 들염소들은 돌아서서 말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더욱 경계하게 된 거예요. 어제 당신에게 온 우리를 전부터 당신과 함께했던 이들보다 더 잘 대해준다면 또 다른 염소들이 당신을 따라올 때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잘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새 친구로 삼은 사람이 자신의 옛 친구보다 더 잘 대해준다면 마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중에 새 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우리보다 그들을 더 잘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못생긴 여자 노예와 아프로디테. 한 주인이 못생기고 심술궂은 여자 노예를 사랑했다. 여자 노예는 자신의 여주인과 붙어볼 심산으로 주인이 준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서 아프로디테에게 쉴 새 없이 제물을 바치며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 아프로디테가 여자 노예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고 여기면서 내게 감사할 생각은 마라. 나는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아름다워 보이니 나는 그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 부끄러운 짓을 통해 부자가 된 데다 못생기고 신분도 천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져 분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 조선 소외간 이솝.
우화 작가 이솝이 한가한 때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갔다. 조선소의 일꾼들이 그를 놀리느라고 어디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솝이 말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혼돈과 물만 있었어. 그런데 제우스가 흙이라는 요소를 생겨나게 했고 흙에게 바다를 3번 마시라고 했어. 흙이 첫 번째로 마시기 시작하자 산들이 나타났고 2번째로 마시자 평야가 드러났어. 만약 흙이 3번째로 물을 마실 생각을 한다면 당신들의 기술은 쓸모없어지고 말 것이오. 이 이야기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놀렸다가는 은연중에 도리어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2마리의 수탉과 독수리. 2마리의 수탉이 암탉 몇 마리를 차지하려고 싸웠다. 이윽고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에게 쫓겨 도망쳤다. 진 쪽은 멀리 도망가서 으슥한 곳에 숨었지만 이긴 쪽은 집의 높은 담 위로 날아가 올라앉아서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 울었다. 그러자 그 순간 독수리가 그 수탉을 덮쳐 낚아채 갔다. 그 후로는 싸움에 져서 으슥한 곳에 숨었던 수탉이 마음 놓고 암탉들을 독차지했다. 이 우화는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배척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21. 수탉들과 자고새. 자기 집에서 수탉들을 기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길들여진 자고새를 팔려고 내놓은 것을 보고 사서 집으로 가져와서 수탉들과 함께 길렀다. 수탉들은 자고새를 쪼아대고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자고새는 자기가 다른 종이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자고새는 수탉들끼리도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는 수탉들에게 쪼이더라도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을 거야. 자기들끼리도 저렇게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조차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할지라도 잘 참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22. 어부들과 다랑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들이 긴 시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속이 상했다. 그들은 낙담한 채로 배 안에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무언가에 쫓기던 다랑어 한 마리가 우연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부들은 그 다랑어를 잡아 시내로 가져가서 팔았다. 기술로 해내지 못한 일을 운이 이루어주는 때도 많다. 23. 돌을 잡은 어부들. 어부들이 대형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물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줄 알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그물을 바닷가로 다 끌어올리고 보니 물고기는 별로 없었고 돌멩이와 그 밖에 다른 쓸데없는 것이 그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속이 상했다. 좋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서 어느 나이 지긋한 어부가 말했다. 자, 친구들이여, 이제 그만합시다. 보아하니 기쁨과 괴로움은 서로 형제인 듯하오. 우리가 기쁨을 미리 맛보았으니 이제는 괴로움을 맛볼 차례가 아니겠소.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아는 우리는 늘 기뻐할 일만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맑은 날이 여러 날 이어지다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4. 피리 부는 어부. 피리를 아주 잘 부는 어부가 피리와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갔다. 그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먼저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고기들이 감미로운 피리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물에서 튀어올라 자기에게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피리를 불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어부는 피리를 내려놓고 그물을 집어들어 물속으로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꺼내 바닷가로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파닥거렸다. 그것을 본 어부가 말했다. 피리 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피리 불기를 멈추니까 춤추기 시작하다니 못된 녀석들이로구나. 때를 놓치고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이다. 25. 어부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을 끌어올렸다. 물고기 중에서 크고 힘센 것은 발버둥 치다가 잡혀서 육지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는 그물 코 사이로 빠져나와서 바다에 남았다. 평소 큰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도 쉽게 빠져나오지만 큰 영예를 누리던 이들은 위험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다. 26. 어부와 농어. 바다에 그물을 들이운 어부가 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렸다. 농어는 자기가 아직은 너무 작으니 잡지 말고 제발 놓아달라고 어부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내가 다 자라서 큰 물고기가 되면 그때 나를 잡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당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말했다.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작다고 포기하고서 나중에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큰 이익을 바란다면 나는 그저 멍청이겠지. 이 우화는 미래의 불확실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현재 자기 수중에 있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멍청한 짓임을 보여준다. 27. 강물을 때리는 어부. 한 어부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어부는 강둑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강을 가로질러 그물을 쳤다. 그런 후에 밧줄 끝에 돌을 묶어서 그 밧줄로 강물을 때렸다.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엉겁결에 자신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들게 할 속셈이었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 한 명이 그렇게 하는 어부를 보고 그가 그렇게 강물을 흐려놓아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꾸짖었다. 어부는 대답했다. 하지만 강물이 이렇게 탁해지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소. 선동 정치가는 나라가 여러 편으로 갈라져 격렬하게 싸울 때 가장 큰 이득을 본다. 28. 물총새. 물총새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바다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이 새는 사냥꾼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해안가의 절벽 틈새에 둥지를 튼다. 어느 날 산란할 때가 된 물총새가 어떤 곳으로 가서 바다 위로 솟아있는 절벽을 보고 그 틈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다. 얼마 후에 물총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돌풍이 불었고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높아진 파도가 둥지를 덮쳤다. 둥지는 바닷물에 잠겼고 새끼들은 다 죽고 말았다. 둥지로 돌아온 물총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서는 말했다. 나는 정말 박복하구나. 육지에 있으면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바다로 피신했는데 바다야말로 더 믿을 수 없는 곳이었다니. 사람도 적의 위험을 피하려고 친구라고 믿었던 이에게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겪는 때가 있다. 29. 마이안드로스 강변의 여우들. 어느 날 여우들이 강물을 마시려고 마이안드로스 강에 함께 모였다. 하지만 강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만 할 뿐 용기를 내서 대담하게 강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다른 여우를 형편없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비겁함을 비웃었다. 그런 후에 자기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여우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강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고 높은 강둑에 올라가 있던 다른 여우들은 그 여우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아무 위험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입구를 보여주게. 그 여우는 떠내려가면서 대답했다. 나는 밀레토스에 가서 신탁을 받을 일이 있어 지금 거기로 가는 길이네. 신탁을 받고 나면 자네들에게 와서 그 입구를 가르쳐 주겠네. 이것은 허세를 부리다가 위험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다. 30. 배가 부풀어 오른 여우. 잔뜩 굶주렸던 여우가 참나무에 난 구멍 안에 목자들이 빵과 고기를 감춰둔 것을 발견하고는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풀어 올라 나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다른 여우가 지나가다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게 된 그 여우는 참나무에 갇힌 여우에게 말했다. 자네가 거기로 들어갔을 때 모습이 될 때까지만 거기 잠시 머물러 있게나. 그러면 쉽게 나올 것이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1. 여우와 포도송이. 배고픈 여우가 나무를 휘감고 높이 올라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았다. 여우는 그 포도를 따먹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그곳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저건 아직 덜 익은 포도들이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능력이 없어 못하고도 운때가 맞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다. 32. 여우와 가시나무. 울타리를 뛰어넘던 여우가 미끄러져 넘어지던 찰나 도움을 받으려고 가시나무를 붙잡았다. 하지만 발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자 아파하면서 가시나무에게 말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도움 좀 받으려고 너를 의지했는데 너는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구나. 가시나무가 말했다. 이봐, 잘못은 네가 했잖아. 나는 원래부터 누가 되었든 다 붙잡는 버릇이 있지만 나를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한 건 너였으니까. 아무리 위급해도 천성이 약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화다. 33. 여우와 큰 뱀. 무화과 나무가 길 옆에 있었다. 여우는 큰 뱀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긴 모습이 부러웠다. 여우는 뱀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옆에 누워 자신의 몸을 길게 늘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늘이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몸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은 더 강한 자를 따라잡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찢어진다. 34. 여우와 나무꾼. 사냥꾼들에게 쫓겨 달아나던 여우가 어떤 나무꾼을 보고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여우에게 자신의 초막집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들이 와서 나무꾼에게 이 근처에서 여우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무꾼은 말로는 못 봤다고 하면서도 손짓으로는 여우가 숨은 곳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나무꾼의 손짓에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말만 믿고 가버렸다. 사냥꾼들이 떠난 것을 본 여우는 초막집에서 나와 말없이 그대로 떠나려 했다. 목숨을 구해주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나무꾼이 꾸짖자 여우가 말했다.
만일 당신이 손짓으로 가리킨 방향과 당신의 말이 일치했더라면 당연히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말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면서 행동으로는 비열한 짓을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35. 여우와 악어. 여우와 악어가 누구의 가문이 더 훌륭한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악어는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최대한 길게 누웠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결국 악어가 한 말이라고는 자기 조상들이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학교의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다는 건 네 피부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지. 거짓말은 결국 그들의 행동으로 탄로난다. 36. 여우와 개. 여우가 양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 새끼 양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앉고서 예쁘다고 쓰다듬는 척했다. 개가 여우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여우가 말했다. 어린 양을 돌보며 놀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자 개가 말했다. 당장 새끼 양을 내려놓고 보내주지 않으면 개가 놀아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마. 뻔뻔스럽고 어리석은 도둑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다. 37. 여우와 표범. 여우와 표범이 서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다투고 있었다. 표범이 툭하면 자기 몸에 다채로운 색깔을 내세우자 여우가 대답했다. 너는 몸의 색깔이 다채롭지. 하지만 나는 정신의 색깔이 다채로워. 그러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야. 질서정연하여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육체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38. 여우와 왕으로 선출된 원숭이. 동물들이 모인 곳에서 원숭이가 춤을 춰 환심을 산 다음에 그들의 왕으로 선출되었다. 여우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원숭이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러다가 고기가 놓인 덫을 보았다. 여우는 원숭이를 그곳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보물을 발견했지만 그 귀한 선물을 왕에게 진상하려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원숭이더러 거기로 들어가 보물을 가져가시라고 권했다. 조심하지 않고 다가갔다가 덫에 걸린 원숭이는 여우가 자기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렸다고 꾸짖었다. 여우는 말했다. 이봐 원숭이야. 이렇게 멍청하게 짝이 없는 내가 동물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일에 착수했다가는 실패는 물론이고 망신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39. 자기 가문이 더 훌륭하다고 다투는 여우와 원숭이. 여우와 원숭이가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구 가문이 더 훌륭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각자 자기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많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르자 원숭이가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여우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원숭이는 무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조상들의 노예들과 그 조상이 해방시킨 노예들을 보고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나? 여우가 원숭이에게 말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거라. 여기 무덤에 있는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나서 네 말을 반박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 말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크게 허풍을 친다. 40. 여우와 순념소. 여우가 우물에 빠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순념소가 목이 말라 바로 그 우물에 갔다가 여우를 보고서는 물이 좋으냐고 물었다. 여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이 얼마나 좋은지 칭찬하는 말을 일사천리로 늘어놓더니 물이 아주 좋으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권했다. 순념소는 물을 마시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내려가서 갈증을 해소한 후에 올라갈 방법을 여우와 함께 궁리했다. 여우가 말했다. 내가 우리 둘 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앞발로 벽을 짚고서 뿔을 고추 세우고 있으면 내가 타고 올라간 후에 너를 끌어올려주는 거지.
순념소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자 여우는 순념소의 다리와 어깨와 뿔을 타고 기어 올라가 우물 입구에서 빠져나오더니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났다. 순념소가 약속을 어긴 여우를 꾸짖자 여우가 돌아와서 순념소에게 말했다. 이봐, 내 지혜가 턱에난 수염만큼만 되었더라면 애초에 다시 올라올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야.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41. 꼬리 잘린 여우. 어떤 여우가 덫에 걸려 꼬리가 잘린 후에 너무 창피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꼬리가 없다면 약점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여우들에게 자기처럼 하라고 권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여우들을 다 모아놓고 꼬리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거워 달고 다니기에도 거추장스럽다고 말하고 모두 꼬리를 잘라버리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말했다. 이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에게 권할 리가 없지.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42.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여우.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우가 어쩌다 사자와 마주쳤다. 처음 보았을 때는 까무러치게 놀라 거의 죽을 뻔했다. 두 번째로 보았을 때는 무섭기는 했지만 첫 번째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세 번째로 보았을 때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 두려움도 완화됨을 보여준다. 43. 여우와 도깨비 가면. 여우가 연극 배우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의상을 하나하나 살피다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도깨비 가면을 발견했다. 여우는 그 가면을 앞발로 들어 올리고서는 말했다. 오, 멋진 머리네. 그런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었네. 풍채는 크고 그럴듯한데 머리에 든 것은 없는 사람에 관해 말한다. 44. 신들을 놓고 언쟁을 벌인 두 사람. 두 사람이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 중에서 어느 신이 더 위대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그러자 두 신은 각자 다른 쪽 신을 위대하다고 주장한 사람을 응징했다. 아랫사람들이 싸우면 주인들도 싸우게 된다. 45. 살인자. 살인한 자가 자신이 죽인 사람의 친족들에게 쫓기다가 탁 트인 나일 강변에 이르러 늑대와 맞닥뜨렸다. 그는 겁이 나서 강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큰 뱀이 자기를 향해 기어오는 것을 보고는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강물 속에 있던 악어가 그 살인자를 맛있게 먹어치웠다. 죄를 저질러 신의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땅도 하늘도 물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46.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려 위중해졌다.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하자 그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자기를 병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면 서원대로 헌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옆에 있던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구해 바치려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신들이 나를 회복시켜서 그런 것을 요구할 거로 생각하오? 실제로 지킬 마음이 없는 일일수록 쉽게 약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47. 겁쟁이와 까마귀들. 어떤 겁 많은 사람이 전쟁터를 향해 떠났다. 길 중간에 까마귀들이 크게 울자
그는 무기를 떨어뜨린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다시 무기를 집어들고 떠났다. 하지만 다시 까마귀들이 크게 울자 그는 멈춰서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울어도 나를 잡아먹지는 못할 거야. 이 우화는 지독하게 겁이 많은 사람에 대해 보여준다. 48. 개미에게 물린 사람과 헤르메스. 어느 날 사람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았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신들의 심판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신들에게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함께 죽였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침 그가 서 있던 곳에 개미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이런 말을 하던 그를 깨물었다. 그 사람은 한 마리에게 물렸지만 거기 있던 모든 개미를 밟아 죽였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그에게 나타나서 지팡이로 그를 치며 말했다. 너는 지금 개미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고서 신들이 그와 같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턱대고 신들을 비난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에게 잘못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49. 남편과 까탈스러운 아내. 어떤 남편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늘 까탈스럽게 굴는 아내가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친정집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아내를 친정집에 보냈다. 며칠 후에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은 친정집에서는 잘 대해주더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소치는 목자들과 양치기들이 나를 째려보더군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말했다. 여보, 당신이 동트기도 전에 가축대를 몰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면 종일 당신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소? 작은 일을 보면 큰 일을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0. 협작꾼. 한 협작꾼이 델포이 신전에서 주어지는 신탁이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어떤 사람과 내기를 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그는 손으로 참새를 집어 외투 속에 감추었다. 그리고 신전에 도착해서는 신전을 똑바로 마주보고 선 채로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이 숨을 쉬는지 숨이 끊어졌는지 맞춰보라고 물었다. 신이 숨이 끊어졌다고 말하면 살아있는 참새를 내보이고 숨을 쉰다고 말하면 목 졸라서 죽인 후에 내보일 속셈이었다. 그러자 신이 그의 악한 속셈을 눈치채고서 말했다. 이 사람아, 그만 좀 하게. 자네 수중에 있는 것이 죽은 게 될지 산 게 될지는 자네에게 달려있으니 말일세. 이 이야기는 신에게 속한 일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1. 허풍쟁이. 자국민들로부터 매번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한 오종 경기 선수가 하루는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용감무쌍함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로도스에서 멀리 뛰기를 할 때는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중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먼 거리를 뛰었다고 허풍을 떨었다. 그런 후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를 향해 말했다. 이보시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한 일을 증언해줄 증인은 없어도 돼요. 여기가 로도스라고 생각하고 멀리 뛰기를 하면 될 것 아니겠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온갖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52. 흰머리가 많이 난 남자와 그의 첩들.
흰머리가 많이 난 어떤 남자에게 두 명의 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늙은 여자였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가 자기를 찾아와 옆에 있을 때마다 그의 검은 머리를 뽑았다. 반면에 젊은 여자는 자기와 함께 사는 남자가 노인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의 흰머리를 뽑았다. 이렇게 두 여자에게 번갈아 머리털을 뽑힌 남자는 결국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늘 해로울 뿐이다. 53. 난파당한 사람. 아테나이의 한 부자가 다른 사람들과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와 배가 전복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헤엄을 쳤다. 하지만 이 아테나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목숨을 구해주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바치겠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함께 난파당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그 옆을 헤엄쳐 가다가 그를 향해 말했다.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손도 움직이시죠?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신들의 도움으로 곤경에서 벗어날 생각보다는 뭐라도 하면서 신들의 은총을 바라는 편이 바람직하다. 곤경에 처한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애쓰면서 신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54. 눈먼 사람. 한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어떤 짐승을 갖다 놓을 때마다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어김없이 말해주곤 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늑대 새끼를 갖다 놓자 그는 손으로 만져보더니 잘 모르겠다는 듯이 미심쩍어하며 말했다. 이게 늑대 새끼인지 여우 새끼인지 아니면 그런 종류의 다른 짐승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떼와 함께 두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어. 악인들의 속내는 겉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5. 사기꾼. 한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리자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고쳐주면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했다. 신들은 그의 말이 진심인지 시험해 보려고 재빨리 그의 병을 고쳐 원래대로 회복시켰고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밀가루로 100마리의 소를 만들어 제단 위에 태워 신들에게 번제물로 드리며 말했다. 신들이시여, 보소서, 제가 전에 기도드린 대로 다 행했사옵니다. 신들은 그를 응징하기 위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바닷가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이렇게 생긴 곳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1000드라크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너무나 기뻐 신들이 꿈에서 자기에게 가르쳐준 장소로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해적을 만나 끌려갔다. 그런 후에 해적들은 그를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 눈앞에서 1000드라크메를 받아 챙겼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56. 숯장수와 세탁업자. 집에서 숯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웃의 세탁소를 차린 사람을 보았다. 숯장수는 그를 찾아가서 둘이 한 집에서 살면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생활비도 절감될 것이니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권했다. 그러자 세탁업자가 말했다. 내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빨랫감을 새하얗게 세탁해 놓으면 당신이 그것을 숯검정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은 함께 어우러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57. 사람들과 제우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우스 신이 처음에 짐승들을 만들고서 어떤 것에는 힘을, 어떤 것에는 민첩함을, 어떤 것에는 날개를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벌거벗은 채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다. 다른 짐승에게는 다 선물을 주셨으면서 저만 쏙 빼놓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우스가 대답했다. 너는 선물을, 게다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이미 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말은 신들에게도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힘 있는 것보다 더 힘있고 다른 빠른 것보다도 더 빠르지. 그제야 사람은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신에게 경배하고 감사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났다. 신이 사람에게 말을 주어 모든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삼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감정 없고 말도 못하는 짐승들을 부러워한다. 58. 어떤 사람과 여우. 여우 때문에 피해를 당해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여우를 붙잡은 그는 복수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는 기름에 절여두었던 밧줄을 여우 꼬리에 묶고 불을 붙인 후에 놓아주었다. 여우는 신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람의 밭으로 뛰어들었다. 때는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였다. 그는 울면서 뒤따라갔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다. 사람은 너그러워야 하고 막무가내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가 낸 화로 손해를 입는 일이 많다. 59. 함께 길을 간 사람과 사자. 어느 날 사자와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서로 자기가 힘이 더 세다고 자랑하며 큰 소리로 언쟁했다. 바로 그때 길 옆에 사자의 목을 졸라 죽이는 사람을 조각해 놓은 석상이 세워져 있었다. 사람이 그 석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이제 알겠지? 그러자 사자가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만일 사자들이 조각하는 법을 알았다면 너는 사자 아래 깔린 사람을 조각한 석상을 수없이 보았을 텐데. 많은 사람이 말로는 자기가 용감하고 대담하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시험하고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 사람과 사티로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티로스와 우정을 맹세했다. 겨울이 와서 날씨가 추워지자 사람은 두 손을 입 근처로 가져와서 호호하고 불었다. 사티로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고 사람은 손이 얼어서 온기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런데 통째로 나온 고기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은 그 고기를 조금씩 떼어서 입으로 가져가서는 호호 불었다. 이번에도 또다시 사티로스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고 사람은 고기가 너무 뜨거워서 식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티로스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는 동일한 입으로 덮이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는 사람이니 나는 자네와 계속 우정을 나누지 못하겠네. 우리 또한 두 마음을 지닌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일은 삼가야 한다.